예, 그래도 비도 오고 해서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선선한 것 같은데요. 또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또 큰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또 장마 기간도 또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께 보내서 과연 예수 그분이 오실 그분이냐라고 물었던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 다른 것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당신이 어떻게 참된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과 예수의 그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떠난 뒤에 예수께서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물으시는데 여기서 군중을 향한 이 예수의 질문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하는 그 질문 그리고 직전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이제 분위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마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와서 소위 세례 사역을 했던 회개 운동을 펼쳤던 그 요한의 사역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서 3장에 따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요한은 요단강 주변 지역을 찾아가서 돌아다니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 삶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동반된 그런 수반된 행위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다양한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좀 종교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서 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유대 민족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움을 받았던 혹은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세리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대 민족들, 특별히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그 서민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좀 고난스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요한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겹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막 뭡니까 고된 그 수련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 충실하되 내 삶의 충실함이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누가복음서 3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오늘 무리들에게 여러분들이 광야에 도대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비단 옷을 입은 어떤 누군가가 그들이 갔던 광야에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 아주 호화롭고 부드럽고 반짝반짝 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한가운데 혹은 곳곳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대의를 품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고 그 길을 대망하는 삶을 살아갈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여기가 좋은 거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IMF 때는 소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때만 같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습니다. 많은 아주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요한의 옷차림과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사는 그런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잘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 광야라고 하면 소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들이 소위 메시아 운동을 펼쳤던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이들이 먹는 음식도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을 가야 한 번도 못 먹는 것들로 만들어 먹었을 겁니다. 가끔 뉴스에 회자되는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시장에 나가서 떡볶이도 좀 드시고 막 이런 것들, 사실은 떡볶이 얼마나 많이 드셔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면 하나에 마치 서민 행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런 현실의 환경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시장 떡볶이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역할이 자세하게 더 부각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광야에 예언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예수께서는 바로 요한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긍정하시면서 그를 더욱 높여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왜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마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언자로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가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언자로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로서 바로 예수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자신이 바로 요한의 예언을 뒤이어 등장하게 되는, 즉 요한이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가장 마지막 예언자였기 때문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배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물론 예언자의 계보라 그래야 될까요? 계보로서는 가장 막내 예언자가 요한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그가 예언한 직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역할을 아주 긍정하시면서 그는 모든 예언자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뒤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조금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에 대한 또 다른 평가, 즉 그를 한껏 축혀 세우셨다가 그냥 땅 밑바닥까지 그냥 내리꽂으시면서 그를 폄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가 예언했던, 요한이 예언했던 오실 분으로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작은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평가를 받았던 요한보다도 더 크게 대접받는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직전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 초반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목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등등이 세례자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사람들로 예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큰 사람과 그런 작은 사람의 대조를 29절과 30절에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그 군인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동시에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30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은연중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꾸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관성에 따라 밀려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를 지속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은 비록 그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삶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삶을 바꾸고자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좀 추앙을 받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삶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마냥 나만 옳다고 하는 그냥 그런 자만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지 않는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호하게 물리치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이 비록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과 예수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을 장터에서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에 그 인용된 구절은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합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좀 직접 인용을 한 것인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과연 어린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도 되는 것인가? 좀 어린이다움은 없는 그런 노래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어린이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아서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어린이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그런 배경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살다가 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을 어린아이들도 참 많이 보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서 경험하고, 누군가가 애곡을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애곡을 누군가가 곡을 하면 또 그것이 함께 슬퍼서 누군가가 함께 우는 그런 모습들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는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보면은, 저희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제 고무줄을 하면서 부르는 18번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 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고무줄을 하면, 또 남자아이들은 고무줄을 끊고 도망다니고,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네. 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네. 어쨌든 아무튼 인용된 노랫말을 보면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고, 한쪽에서 애곡을 하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고 좀 삐걱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이 세대 사람들은 요한도 대했고 예수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와서는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어떤 삶의 진면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예수께서 사실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 세례자 요한이 시작했고 그가 오시겠다라고 가리켰고 예비했던 그 예수가 오셔서는 이번에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의 금욕주의적인 태도와 예수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조금 대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가진 요한과 예수, 바로 두 분의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각자가 다르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이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했고, 군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저 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역시 극한의 것을 요구하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요한조차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폄하했습니다. 반대로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이해하셨고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5장 3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할 뿐이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즉 신랑으로서 사람들을 즐거움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사역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지혜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르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된 셈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의인화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사람들, 아이들로 묘사된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자녀로 묘사됨으로써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요한과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지혜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감으로써 스스로 지혜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당연하게 다양한 차원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시각들을 단순히 이원화하면 그것들을 긍정하는 이들과 부정하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복음서에서 요한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긍정하는 이들 가운데는 당시 유대의 세교관 속에서 부정하다고 평가받는 이들이 다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또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로 대표되는 이들은 요한과 예수의 사역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곳에 임재하고 있을까?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처럼 과연 오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당에 가실까? 아니면 그 어느 다른 곳에 가실까? 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마도 그분은 교회당에는 가시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그 세대의 그 사람들과 같지는 않을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불해도 울지 않는 어린이들처럼 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코드와는 맞지 않는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축제, 자기들만의 진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삶인지 혹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인지를 늘 깊이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늘 진지하게 진정하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